받읍시다. 배신의 밤에도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배신의 밤에도 멈추지 않는 사람. 예, 시적이죠. 어떤 말씀으로 종료주의 말씀 전할 때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배신이라는 것이 먼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떴다? 없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항상 당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인생사가 차라리 먼 사람들은요 배신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별로 마음도 안 아프죠. 그런데 가장 믿었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할 때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는 뭐냐, 그런 쓰라린 경험들, 아픈 배신들을 당하면요 점점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 마음 문을 닫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로 또 말 이렇게 안 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 왜? 예전에 믿고 해봤더니 니만 알고 있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문 다 나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또 친한 관계일 때는 괜찮은데 다 사이가 나빠지면 나를 공격하는 어떤 이제 기제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이. 이런 걸 몇 번 당하다 보면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뽑고 뽑은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가장 예수님께는 어쩌보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로 뽑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자기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뭐요? 끝까지 사랑을 하셨더라. 믿습니까? 이거는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배신이 일어나는 그 밤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또 배신한 사람들도 다시금 기회를 주는 넉넉한 그런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성찬의 은혜죠. 자,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석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먹을 때에 함께 만찬을 마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떡을 탁탁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빵이 평소 때는 만찬에서 떡 떼거든요. 그런 평범한 의미인 줄 알았는데 주님 입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떼어준 이 빵 한 조각 한 조각은 뭐다 그래요? 내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때까지 아마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일까? 왜 빵을 떼어주는데 저기 예수님이 나의 몸이라고 그럴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이 깨닫는 거죠. 아, 그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떡을 한 마리 다 떼서 돌렸어요. 그 다음에는 잔을 가지사 이번에도 감사 기도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28절에 이 잔의 의미는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보다 피라고. 곧 언약, 약속의 피라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내 피 같은 이 잔을 너희들이 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철철철 피를 흘릴 때, 저 예수님의 피가 그날 밤에 우리에게 잔 따라줄 때 그 잔이 저 예수님의 피로구나 하고 제자들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작년 사순절에 제가 이 말씀으로 5주 동안 했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이 모든 의미를 이미 600년 전, 65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주님이 미리 말했던 거예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파란 글씨는 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보라색 글씨는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구분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찔렸습니까?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고 머리에 쓴 그 가시관에 가시에 찔리고. 근데 그 찔렸던 이유는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다는 거죠. 죄가 없는 그분이. 또 그리고 그가 얼마나 상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멜 깁슨 씨가 쓴 게 아니고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요새는 이제 한국 간미화가 됐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거 사순절기한테 맨날 틀어줬어요. 그게 보면 주님의 몸이요, 얼마나 상합니까? 채찍질 맞았다는데 그 채찍의 끝에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때릴 때마다 몸에 딱 붙었다가 착 빼면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맞고 두 번 맞을수록 온몸에 이제 패이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피가 나기 시작.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온몸이 피칠갑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피칠갑. 피범벅이 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몸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죄의 질고를 대신해서 고통당해 주신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도 받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로마에 의해서. 그 징계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말하는 우리의 평화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까? 아니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물 죄의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 지금도 이란과 미국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간극이 좀 커요. 협상이 안 되니까 시간만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끔 해주셨다.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가 이 강력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가 이 파란 글씨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보라색은 우리의 주신 그 의미요 혜택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에고임이라고 내가 뭐다, 나는 뭐다 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할렐루야. 더 의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떡 하나 줄 거예요. 우리 아바마마 회복에 되셔갖고 감사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성도들도 기도해 준 덕분으로 잘 회복되셔서 서면에 요양원에 잘 계셔요. 식사도 잘 하시고 얼굴 붓기도 이제 싹 빠지고 회복이 되셔. 감사하죠. 그런 의미의 떡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죽은 떡이 아니고 문떡, 살아있는 떡.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과 같은 떡이다. 이걸 너희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의 살인 떡을 잘 봅시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가 떡을 이렇게 하는 문화가 생긴지도 몰라요. 주님이 스스로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이건 바울의 말인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11장 24절 25절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때 성만찬 이 대목을 바울이 훨씬 간극이 커요. 지금 한 30년 40년 뒤에 이걸 쓰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주님이 말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전해 들었겠죠. 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떡되고 몸이고 피는 똑같은데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뭐해라? 기념이 뭡니까? 기념. 우리가요 사람이 죽거나 사라지면 점점 기억에서 어떻게 될까?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막 돌아가실 때는 생생하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저도요 이제 어머니 가신 지 4년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잊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전에보다 덜 생각나고 덜 슬프기도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덜 슬퍼. 근데요 돌아가고 얼마 안 됐을 때 1년 길 이럴 때는요 아직도 너무 그 어머니의 숨결이나 만졌던 이 감각 모든 그 모습 기억이 너무 잘 나니까 괴롭더라니까.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막 지나니까 점점 이제 이게 희석되는 거죠.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요? 따라합시다. 까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물론 침해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망각의 기능을 주셨다 이거요. 그래서 좀 까먹어줘야 더 살기 좋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생생하게 기억 너무 잘 나와. 세월이 10년 지났네.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못 살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잘 까먹도록 해주시는 것도 은혜더라. 근데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떤 저런 기념적인 형상경, 물건이나 뭐 그거를 해놓음으로써 뭐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세월 지나면 주님의 사랑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하면서 뭐요? 그때마다 주님 생각을 해라. 기념을 해라.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뭐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고 이 성찬식이라는 걸 거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의 의미, 피의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재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헨리 나우인이라는 영성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은혜 받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주는 것이다. 조건 없이 끝까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뭐요? 그냥 상대방을 위해 베풀고 나누어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나우인 신부가 뭐랬냐면 조건 없이. 근데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가 내가 뭘 베풀고 나눠주면 그 반대급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생각이 사람을 괴롭게 하더래요. 거기서 걸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섭섭함이 들어와. 나는 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째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절대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내가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으로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괴로워요. 그게.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줬으면 잊어버리라. 준 걸 잊어버리라잖아요. 근데 준 거를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또 뭐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이게. 교인들끼리도요. 마찬가지죠. 당신네들 집이 힘들 때 뭐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막상 내가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어요. 헨리 나우인 신부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은 주는 건데
조건 없이 언제까지? 끝까지. 조건 없이 끝까지가 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주님을 닮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본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죠. 100%는 아니어도 이런 사랑 해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고 끝까지 주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야, 아멘. 고개를 들라. 또 순교자였던 우리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뭘 통해 증명된다? 희생함을 통해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을 안 해. 가짜 사랑인데. 내가 저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원사님 진짜 하이자 집사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눈물 나게. 제가 수요일 때도 어떤 분들 위해서 똑같이 간증하는 거. 세세 전북대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월요일날 나가라 해갖고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 되죠. 월요일 밤 시간을 아버지랑 일반 병실로 보냈어요. 아버지는 위에 침대 놓고 나 밑에 있고. 근데요, 그날 밤새도록 시달렸댔죠. 아버지는 화장실 그 아픔을 끄고 직접 간대. 나는 아니요, 싸세요. 치아 죽게 싸세요. 안 된다, 직접. 그러니까요, 뭐 이러죠.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도 갇히려고. 그 아버지가, 와, 철통방어하네, 이러면서. 내 몰래 자는 줄 알고 싹 내려올라 그랬대. 근데 아버지가 부실거리려면 나도 밑에 누워있다가 벌떡 이 짓을요, 밤새도록 했다니까. 6시 되니까 간호사들이 들어오고 마침내 얘기해주고 있어. 병원은 아침이 빨라요. 6시 되면 분주복잡해. 그러면 날밤 거의 새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아침에 이제 대원수소 빨아갖고 부산으로 모시고 왔는데, 제가요, 그날 밤에 그 시달리면서 우리 학원사님을 생각했어요. 집에서 이제 죄송한 말, 이 짓을 우리 학원사님은 맨날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하이잘성이 그러고 있대요. 그 아픔을 크고 화장실을 그냥 죄송하지만 기저귀에 거시기 하면 그게 더 편한 방법이죠. 근데 굳이 가려고 근데 떨어져 집 앞고 멍들고 어디 다치고 이걸 집에 제가 하루에 보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부산 모셔갖고 먹여야 된다. 사람 제가 말라 죽겠더라니까 죄송해요. 우리 학원사님 이걸 지금 벌써 몇 년째요. 그리고 요양병원을 보내기 싫고 집에서 특히나 아동받은 두 노인이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었답니다. 이걸 저희 아버지 하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언니 끝까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장사 못하는 희생, 어제 함부로 외출도 못하는 희생, 잠시도 한돈 못 파는 희생. 잠시 요양보호사인데 하루에 4-5시간 있는 그 시간만 그때 보니까 딱 이용해서 병원도 가시고 이렇게 살지. 요양보호사 없는 그 시간은 24시간 언니한테 매달려갖고 살잖아요.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 언니 사랑, 형제 후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 진짜 사랑 아니다 라고 보네포. 그래서 보네포도 자기 독일 민족을 사랑했죠. 그 히틀러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내 민족,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독일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가 젊은 나이에 정말 순교하잖아요. 감옥에서 죽잖아요. 보네포가. 보네포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난 내 민족을 사랑해. 이 민족을 위해 내 젊은 인생 바치겠다 라고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희생하며 삽시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위해 희생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 말은 너무 당연한 문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도행 20장 28절 말씀이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잖아요. 주님이 실천해 보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믿어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때 좋고 내 것 줄 때는 싫고 이런 심보나 그런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다 겁니다. 공짜 점심을 떴다? 없다. 세상인데 공짜 점심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 말 뜻이 뭘까? 대가지불을 말하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로 밥 먹이 줄 때는 다 숨겨진 뭐가 있다라는 거.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짜로 밥 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밥도 내 돈을 낸다는 것이 뭐요? 대가를 냈잖아요.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려면 7, 8천 원, 만 원 내 돈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공짜 밥 좋아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데 다니는 분도 없잖아요. 2번 읽으세요. 시작. 예언된 실패. 그러니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거를 이미 알고는 말로도 또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도 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말이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놓는 자가 팔리라.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주님이 자기를 팔 걸 안다라고 그 말도 들었어. 근데도 뭐 했어요? 실천에 옮겨 붙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요? 야, 유다야, 왜 너냐? 왜 악역을 네가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기에 어쩌면 그 악역을 딴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에 화인 맞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실행에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언된 실패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에 주님이 그래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구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여러분, 양떼가 100마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있어. 근데 그 모든 100마리의 양들을요, 목자 하나가 다 관리 다 해요, 실제로. 근데 목자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양떼들이요, 뿔뿔이 흩어지다가 어떤 놈은 벼랑에 떨어질 것이고, 어떤 놈은 늑대에게 잡혀갈 것이고, 엉망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목자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치니까 모두 12여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혼자 판 것 같죠. 근데 판 거는 가룟 유다 혼자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부인해버리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상에 같이 매달리는 제자 있었다? 한 놈도 없어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을 알고 이미 알고 외롭게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외롭지만 나 혼자 이 길을 감당해야 될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달릴 존재라는 것도 아셨대요. 다 날 버릴 거다. 그 다음에 34절, 그 본문의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그래서 이제 앞에는 제자들은 다 버릴 거란 말이고,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베드로가 나는 다른 제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 난 절대 안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더 먼저 배신 때리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로 네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세 번 우는 게 아니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계집종 앞에서 그 연약한 하나 같은 애가 당신 예수님 제자 같은데? 나 뭔 소리? 나 아니야. 나중에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다. 여러분 그냥 부인해도 되는데 왜 베드로는 저주를 했을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야. 제자인 베드로가. 이때는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인간이 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실존적 인간의 약함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욕을 했다 이거예요. 저주까지 뽑으면서 난 예수 몰라요 했던 제자가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란가?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그분은 잘 아는데 근데 우리가 단지 어떤 존재? 먼지뿐, 머스트.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먼지같이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안다.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한테 큰 기대 안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먼지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뭐 거창하게 대단한 존재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내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아주 강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나는 넘어지기 너무 좋습니다. 난 너무 주님 없으면 자빠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는 기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강하다면서 부흥회를 외우고 강하다면서 왜 기도를 와합니까? 아니요. 근데 죄송하지만 신앙인들 중에 이런 먼지 같은 우리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강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 있냐? 여기고 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냐. 성경하고 거리가 먼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 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연약함을 주님은 동정을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은 동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약하니까 그랬겠지. 네가 약하니까 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나 모른다 했겠지. 어느 할머니가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풀빵 장사 붕어빵 지금 하라고 장사하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데 하필 이 엄마가 아들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나가다가 부끄러워요. 한나가 학교 가는데 연합초등학교에서 아빠가 목사인데 붕어빵 장사하고 있어. 한나야! 근데 애가요 부끄러워서 모른 체하고 지나갔대. 그것도 친구가 너가 아버지 아이가 그러니까 아닌데 모르는 아이신데 갔대. 그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장사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 애가 양심이 있잖아. 어니 아빠 조갑반 줄 알면서 아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녁에 그 아버지가요 한 말 안 하는 한나야 밥 먹었나? 밥 먹을래? 하면서 잘해. 아무런 대접도 안 하고 잘해줘.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애가 이런 직업까지는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것까지도 이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아이는 그 순간 쪽팔려서 우리 아빠가 저런 일 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아빠는 모른다 했지만 부모님은 그것까지도 부끄러워서 모른 채 했다는 것까지도 이해하는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잖아요. 절대 올라올 수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 사랑하는데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만큼 발톱에 떼도 못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나중에 커서 지새끼 나와보면 그 부모님 사랑을 조금 알겠죠.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겠지. 그러나 위로 오는 그 사랑이 거슬러는 모른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란 말이 그 뜻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아빠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뭐로다? 죄는 없는 분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있는 대세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말씀. 이 말씀 같은 요한복음에서 이 대목을 또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나 예수 위해서 네가 목숨 버릴 수 있냐? 그러니까 버리겠느냐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네한테 말하는데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말이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빠진 내용이 뭐냐면요. 이 다불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한다는 말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너 나 대신해서 목숨 버릴 수 있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나 그럴 수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몇 시간 안에 자기가 했던 말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약하다. 그러나 은혜는 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어거스틴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약하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죠. 후회 왜 합니까? 한 번씩 그 은혜 깊이 한번 맛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귀한 잔치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의 소크라테스가 막 유명한 말을 보여줘.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런 말이 됐더라고요. 자신을 아는 것이 뭐다?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뭘 알아라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아니라 먼지같이 티끌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말 보면 성경에 반대 같잖아요.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에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 말이. 다른 배치되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든 지혜의 시작이 자신을 아는 것. 아멘. 같은 일맥상통의 의미입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속담에도 장담은 그물이다. 장담. 여러분 장담 잘하는 사람 치고 실수인 사람 없어요. 내 손에 뭐 지진다? 장 찢진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장담 좋아하는 사람. 난 절대로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절대로. 인간이 절대로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말 뒤엎고 언제든지 내가 했던 말 못 지키고 약속했는데 어기고 이게 우리 인간의 그냥 실존적인 인간인 거예요 사실. 아멘. 사람을 너무 믿지 말기 바랍니다. 믿을수록 배신당하면 아프고 쓰라리고 저보다 세상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아픈 경험들 많을 거 아닙니까? 난 한 번도 배신 안 당했다. 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명자 집사님도 있을걸? 주실도 있었어요? 널렸겠지. 맞죠? 다 있어. 저도 젊은 인생이지만 많고. 아이고, 한두 번입니까? 참 아픕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등 돌림 당하고 배신 당할 때요. 진짜 못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렇게 장담하지 마라. 장담은 금물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 부분. 우리 3번. 시작.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장담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35절에 이런 말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장담했어요, 맞죠? 내가 주와 함께 죽기도 할 거고 절대나 주님 등 안 돌릴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를 말하니까 질세라 나머지 모든 제자도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말했댔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집불 몇 시간 있다가 이 말 못 지키잖아요. 베드로부터 필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 다 뿔뿔이 주님과 함께 잡혀가서 제자가 누가 있고 주님과 함께 대신 십자가 진 제자가 누가 있고 대신 채찍질 맞은 제자가 누가 있고 오히려 엉뚱한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고 갔어요. 사실 그 역할 누가 해야 돼? 따라 그 군중의 무리까지만 갔었더라도 제자 중에 한 놈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말 했는데, 대신 죽지는 못해도, 대신 십자가는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 인간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오늘 암송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던 신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를 죽임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붕괴 끝나고 금요일에 양구 가서 요셉이 보고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 아들이잖아. 근데 그런 아들을 엄한 사람이 죽는데 내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난 못하겠어요. 그 인간이 뭔데, 누구라도. 우리 요셉이가 또 귀하지. 내 새끼 누군데 대신 내줍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유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택도 아니지. 그래서 고기 자르자는데 우리 수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엄한 기간 놈하고 죽는데 내 새끼 대신 죽이라 하고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그거 할 사람 없어. 내 새끼가 귀하죠. 제 필이가 귀하고 아니가 귀하고 아멘. 아기야 내 새끼들 어디 있어요? 유서이가 귀하고 우리 야문이가 귀하고 흥미가 귀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뭔데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내일 그 말씀 보면서 요셉이 생각해보면 못하겠더라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새끼 못 내주네. 주님 못 주네. 너무 감정이 밑에가지고 눈물이 타죠. 또 온다 그런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편지장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냐면 우리는 미쁨이 없다.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신실한. 영어로 하면 faithful.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못한다면 뭐예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신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찬송도 불러가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지만서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해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말을 꼭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누굽니까? 너희는 이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인이지만 우리 모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런 소망을 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만나 확신한다. 그래서 내 안에 소원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분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확신을 한다.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할지라도 그 얘기죠, 바울이. 자, 그래서 부흥사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랬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 성공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다? 희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있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아멘. 왜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쓸 거니까. 여러분 모세가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다윗처럼 여러분 강간범에 살인범에 살인교사죄에 지손에 피 안 묻히려고 차도살인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주님은 쓰시잖아요. 성경이 그리면. 그래서 꼭 그런 오게티처럼요. 아브라함도 지 마누라를 질살하고 누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조상님이 그런 짓 했다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행동한 이야기 대목들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아름답게 꾸며갖고요. 좋은 것만 기록해 놨으면 더 좋겠는데. 왜 성경은 추하고 더럽고 참 이상한 내용이 많을까? 이유는 너희 인간들은 이런 존재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 라는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이 가득한 책이 성경책이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은혜. 또 같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은혜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보다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내게 그래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자격 없는 나라고 정말 주님께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작심 요새는 말 바꿔야 되고 틀렸어요. 안 한나야. 작심 며칠? 1일. 작심 몇 시간? 지가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하루가 안 가잖아요. 몇 시간이 안 가고 3일은 아주 많이 봐준 거예요. 옛날에는 3일인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작심 3일이 많이란 말이에요. 아멘. 한나야 맞지? 우리가 작심 3일 참 유명한 말이지만 마음 먹은 거 3일도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또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말도 있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고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나는 구제불능. 난 안 되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귀에게 지는 거고 비성경적인 생각이 돼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홍수환 알죠? 복싱선수 홍수환. 홍수환 유명이 뭐요? 7.8기. 7번 링에 자빠졌잖아요. 근데 8번째 일어나갖고 상대방을 KO시키잖아요. 그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7.8기의 믿음으로 또 100전 불굴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졌다고 뭐 인생 실패한 것도 아니고 실수했대도 다시 또 하면 돼. 아멘. 내가 말을 했는데 못 지켰어. 그래도 또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한데 해볼게요. 다시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주님 사랑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임했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며 이 일주일간 정말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그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날 정말 그 전에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벌어지고 오갔던 말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내가 했던 말을 못 지키는 존재인가, 정말 내가 했던 장호원장 했던 그 말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